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성경의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헤롯 왕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헤롯 빌립 2세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롯 대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2살 밑에 모든 아기들을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파헤칠수록 이 사람에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사람들과 인맥 쌓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정말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인생의 온 힘을 쏟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친구 중에 생일 파티를 국제적으로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외를 간다고 해서 어디 가냐 물었더니 친구 생일 파티를 간다는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고 국제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친구의 삶을 옆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 쌓는 일에 정말 대단했던,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 3명 생일 챙기기도 힘든데 제 딸이 4월이고 아내가 5월이고 아들이 6월이어서 4월 때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고 6월이 지나면 이제 올해는 평안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참 대단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는요, 필요한 만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헤롯은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헤롯이 얼마나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알려면 로마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헤롯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로마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는 아주 옛날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 500년 가까이 왕이 아니라 장로들을 중심으로 공화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가
나라에서 제국으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발전하면서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제는 다시 황제 체제로 돌아가야만 로마가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결국 자기의 양아들 이 옥타비우누스가 를 황제로 지목하면서 이 옥타비우누스를 중심으로 로마는 공화국에서 다시 황제가 다스리는 이 군주제로 정치의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공화국에서 황제가 있는 군주제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복잡한 갈등들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로마의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첫 번째 삼두정치는 율리어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장로들로부터 자기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서로 동맹을 맺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이때는 로마가 어떤 상태였냐면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계속 전쟁을 이기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로마가 나라에서 제국으로 막 발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약 50년 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미 이때 율리어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모든 이 로마의 핵심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친한 친구가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인맥 쌓기를 잘하고 얼마나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가 내 양아들 옥타비우누스가 황제가 돼야 로마는 산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자,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보고 제일 깜짝 놀란 사람들 두 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율리어스 시저가 분명히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라는 부하하고, 또 당시 율리어스 카이사르하고 결혼했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어스 카이사르하고 결혼해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그의 유언장을 공개해 보니까 그가 지목한 후계자는 안토니우스도 아니었고 카이사리온도 아니었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우누스였습니다. 자, 그 사실에 충격을 먹은 두 사람,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들이 버림당했다,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쇼크를 받고 서로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지목했던 그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이 황제의 자리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가 로마가 다시 세 그룹으로 갈라져서 통치되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때를 로마의 두 번째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헤롯 대왕은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에게 모두 돈을 지원하면서 두 사람과 동시에 친한 대단한 인맥을 유지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옥타비우누스에게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 판단이 빠른 헤롯은요, 옥타비우누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안토니우스를 가감하게 버립니다. 자, 그때 버림당한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버린 헤롯 대왕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와서 애원하고 구걸합니다. 그 정도로요, 헤롯의 이 지원 능력은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옥타비우누스가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침으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유언대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공화국을 로마 군주제로 바꾸면서 그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BC 27년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2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이 팔레스타인 왕이 말 한마디에 한 도시의 아이들을 무차별로 살해하는 일이 가능할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또 솔로몬처럼 건축 광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계속 아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황제를 위한 도시 가이사라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갇혀 있었고 우리 빌립 집사님이 세 딸들과 함께 정착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인기를 얻는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난 사이즈로 확장 공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데코레이션 한 것을 말하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헤롯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돈을 뿌리고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세요. 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다 좋아해요. 주님, 저 사람은 팔로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 성공한 인생을 좀 보시옵소서.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인간관계 아무리 잘 쌓아도요, 그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맥 쌓기의 천재였던 헤롯 대왕이 삶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사람들하고도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한데 인간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것은 계산적인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사람들을 이용해겠다는 것이고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헤롯 대왕처럼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고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신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왕이 돼서 한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도시의 사람들이 살육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말하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헤롯은 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데리고 이집트까지 피신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자,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의 목숨 노리는 원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급하고 불안하고 겨우겨우 생존하셨다는 그런 분위기를,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고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의 핵심 주제는 절대로 불안과 위험이 아닙니다. 위급한 것과는 사실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듣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2살 밑으로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 헤롯 때문에 당황해 하시거나 놀라시거나 위급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1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 보여주셨죠.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을 인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입애굽시키십니다. 또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출애굽시키십니다. 자, 이런 메시아의 입애굽과 출애굽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미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헤롯이 저지르는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입애굽과 출애굽 사건을 절대로 하나님의 반응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해석이고 마태를 감동시킨 성령님의 역사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는 동안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대신 왕이 돼서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아켈라오가 난폭하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동네로 가서 정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 또한 마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이 일들이 단순히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아켈라오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 하시려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마태는 위급해 보이는 상황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매우 위급해 보이지만 사실 다 예언되었다, 기록되었다, 말씀대로 성취할 뿐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 맞게 반응해 주신다는 차원의 보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큰 일이 터졌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대책을 마련해 볼게, 내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종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더 기도해라, 시간을 주면 해결책이 나올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소개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헤롯이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뜰지라도요,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가는 그 행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정하신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마다 반응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 역사지, 인간이 어떤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헤롯이 어떻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끌고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하나님의 의뢰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자동차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동차가 달리는 길 전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헤롯은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아그의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똑바로만 우리가 걸어가면요, 아무리 무서운 일들의 눈앞에 벌어져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매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고, 이런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롯 안티파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대답 없을 때 그때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는 너무 난폭하기만 하고 이 아버지 헤롯처럼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로마가 봤을 때,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시한폭탄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큰 곤란이 생깁니다. 자, 따라서 로마가 강제로 아켈라오를 로마로 불렀습니다. 아켈라오를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는데요. 3명의 분봉왕들을 세웠고 예루살렘이 있는 가장 예민하고 불안한 지역인 유대 땅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누가는 3장에서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역사가 누가는 정확한 역사를 기록했죠. 자, 보시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자기 앞마당에서 자기 관할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적을 베푸시며 활동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끝까지 만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헤롯이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하필 또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니네 사람이니까 네가 재판해 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너무나 형편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또 하필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크게 기뻐하고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아, 이분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좀 되겠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로 물어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기적도 안 해주시니까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야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오늘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때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주시면 기도 더 잘할게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인지 아십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마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아무 응답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 능력 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셔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주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헤롯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을 낳았고요. 에돔이라는 민족이 신약에 와서 이둠의 사람들이 됩니다. 헤롯은 이 이둠의 출신 사람입니다. 자,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것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그럴 거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장자권을 내어줍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의 철학과 사고방식은 뭐냐면 지금 당장 배가 고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장자권, 이 쓸모없는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철학이고 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철학이고요. 오늘날도 주님을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두 번 찾았다가 실망하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가 나에게 밥 먹여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 따라가면 오히려 굶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내 배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에서의 세상이고 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나의 수많은 질문에 잠잠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도우심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셔도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아무 유익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에서의 생각입니다. 에서는 그런 이유로 장자권 팔아버리고 헤롯은 그런 이유로 빌라도를 예수님께 돌려보내버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서의 철학을 본받지 말고
아무 능력 안 해주셔도, 아무 응답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오늘 아침 거룩한 이 주일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하나님은 모르고 평생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롯 대왕과 아켈러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요셉과 마리아는 걸어갑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침묵하셔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